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추석부터 가을 장마가 와가지고 오락가락 비가 오더니 오늘 오랜만에 맑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오늘 맑은 해살날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서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장례식에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유난히 장례 부고 문자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51세밖에 안 된 젊은 교수님이 소천하셔서 또 그 장례식에도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이야, 이게 우리가 사는 게 밤새 안녕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여러 종류가 많지만 두 가지 종류의 장례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 교회 출석하고 계신데 또 부모님은 다른 곳에 계셔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막상 장례가 나고 보니까 이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기독교식 장례를 결사코 반대함으로 결국에는 믿지 않는 불교식, 유교식 장례가 진행될 때 그 장례식 전체 분위기가 아주 무거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 가족들이 예수 믿어서 비록 장례는 났지만 소망 중에 천국 환송 잔치를 벌이며 기쁨으로 그 장례식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장례식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장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천국 소망을 안고 가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밤 내가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산에서 부교육자 시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남서울 교회에서 열리는 전도 폭발 훈련을 참석했는데, 그때가 95년도 제70기 전도 폭발 훈련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은 매우 도전적인 전도 훈련 방법이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전도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폭발 훈련 말미에 가서는 전도 임상 실습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말로만 전도를 배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실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전도를 하다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이고 관심 없어요 하고 휙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의 첫 번째 질문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밤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은 매우 충격을 받아서 기분 나빠서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 가는 사람은 또다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천국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한 5분 동안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결신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복음 제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교회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방에다가 제가 요약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거기 와서 한번 보시고 아이고 관심은 있는데 어쩌면 좋겠노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보고 하나 뽑아달라 그러면 하나 뽑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던지는 이 질문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사실 오늘 이 밤까지도 갈 것 없이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서 5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소망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소망 있게 나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소망은 건강도 재물도 또 다른 사람의 관심도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품어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나 바울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디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좀 닮아라, 나를 좀 본받아라 말하기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각박한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믿음 생활, 또 우리 권사님들 믿음 생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만큼 내 믿음이 자신이 있는지 소망이 넘치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거 참 금방지네, 왜 지를 본받으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과 전도와 삶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충분히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할 만큼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바울 사도에게는 전제 조건이 분명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시고 믿음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이 믿음을 본받아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7절 말씀에서 주목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17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에까지 이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배울 때 덤성덤성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느질을 하나 배워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음 코바늘이 어디로 끼어야 되는지 그거를 잘 봐야 그 다음에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바울 사도를 본받아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인지를 잘 보고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 바울 사도도 이미 천당에 가셨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 사도를 본받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 또 바울 사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을 눈여겨보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를 만한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체육 시간이나 교련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으면 맨 중앙,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준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기준으로 지적된 그 학생은 손을 번쩍 들면서 복창하기를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양팔 간격으로 혹은 반팔 간격으로 벌리면 체조를 하든지 교련을 하든지 그런 자세가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쭉 벌려서는데 맨 뒤에 있는 학생은 기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하는가 하면 기준에 맞춘 자기 앞사람, 옆사람을 보면 자 기준에 맞춰서 이 행과 오를 잘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을 잘 보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따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바울 사도 뒤에 있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그들의 믿음의 롤 모델을 본받아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줄을 맞추어서 한 줄로 행진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 되면 우리 육해공 나누어서 열병을 하는데 총을 메고 흰 장갑을 끼고 손을 착착 올리고 발을 착착 올리는데 이 발이 얼마나 그래 잘 맞는지, 손이 얼마나 그렇게 잘 올라가는지, 그런 국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든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믿음의 롤 모델을 본받아서
행과 오를 맞추어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열로 마치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그대로 행진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질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그를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아름답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군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와 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자세히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바울에게서 배운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같이 그 믿음과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믿음의 롤 모델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음의 본입니다.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 뒤를 따라서 우리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갈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의 롤 모델로,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을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쓸 것인지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들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또 통일교, 그 외에 하나님의 교회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또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함께 세상에 썩어질 명예와 돈과 인기와 성공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보면 많은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 반주자가 아가씨인데, 장로님 딸인데, 반주를 마치면 12시 땡 하면 벼락같이 어디로 사라져요. 그 뒤로는 언제 오는지 밤이 늦게 되어 돌아와요. 하도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 아가씨가 JMS에 가고 있었어요. Jesus Morningstar Savior라는 뜻인데, 정명석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정명석이 감옥에 갔지만 지금도 그 따르는 무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학생이 거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JMS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는데 거기 가니까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살 녹아지도록 그 사람을 볶아놔 놓고 그대는 확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단들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사람의 관심들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20절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믿음의 태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 시민이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시민이 어지간하게 포로되어 있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협상해서 미국 공군기를 직접 보내서 미국 시민들은 거기서 빼나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야, 저래서 다 미국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부유층들도 일부 미국에 가서 아이를 원정 출산이라 그럽니다. 가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이만큼은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일들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 되는 것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지도는 빌립보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에 빨간색으로 로마가 있고 오른쪽에 하늘색으로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색은 중간에 그거는 바다입니다. 지중해인데,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빌립보는 이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버가모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이 빌립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따라서 이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이고 로마는 마게도냐, 유럽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망토를 펄렁펄렁거리면서 말을 타고 이 마차를 타고 갈 때 망토가 바람에 펄럭펄럭거리면 얼마나 폼이 나는지, 그 망토가 빨간색인데 성경에는 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던 루디아가 이 빌립보에 와서 로마 군인들의 옷감인 자색을 팔아서 그 장사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에서 퇴역하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가족들도 오게 되고 자녀들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타운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빌립보에 아주 화려한, 요즘으로 따지자면 혁신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 와서 로마 시민으로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로마 시민들 괜찮네, 로마 시민이 되는 게 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로마 시민으로서 예루살렘에 붙들렸을 때 나는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 천부장이 그 40명 결사대에게서 구해내서 그를 로마로 압송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로마인들, 로마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과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테이아라고 말합니다. 폴리스가 나라는 뜻인데 폴리스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 또 이라는 뜻인데 이 폴리테이아라는 말 속에는 국가가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국가요, 시민이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폴리테이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해 나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가 하면 천국 시민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행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일까? 첫째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하늘의 불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망할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원칙,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험하는 사람들 입이 얼마나 빠른지요. 보험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잡혀놓으면 하나 안 들고 못 뺏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주 갖다 주다 별가인 것처럼 그 다음에 후라이팬 갖다 줘요. 아이고 후라이팬 그 정도. 그런데 다음에는 막 벌꿀도 갖다 줘.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와가지고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험단인데 세상에 보험 파는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일에도 즐거이 참여할지어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입 뚝 다물고 그 사람들 하작하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작정하면 항상 우리를 밑갈시럽게 보고 꼴깝게 보고 우리를 핍박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천국 시민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10월 전도의 달,
11월 9일 이른 양 찾기의 달을 앞두고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